네, 8월 넷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눈도 마주치고 손도 잡아보면서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왜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서로 대면대면한 사람들도 있네요. 네, 지난 2주 동안 우리 다양한 또 설교자와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은혜 나누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되게 반갑고 또 좋고 그러네요. 네, 저는 지난주에는 1, 2, 3부 예배 설교를 좀 맡아서 하느라고 우리 4부 예배는 우리 아론 목사님이 좀 섬겨주셨고 그 전주는 놀았습니다. 휴가를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주일에 휴가를 가진 게 13년 만에 처음이에요. 사역 시작하고 나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주일을 쉬어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은 제가 이제 13년 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를 아무 부담 없이, 물론 예배가 부담 없지는 않지만 뭐 목사로서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자로서 예배를 참석한 게 13년 만에 처음이더라고요. 제가 13년 전에 이제 14년 전이죠. 14년 전에 청년일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 와서 졸고 떠들고 막 목사님들 귀찮게 하고 이렇게 예배하다가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올해 제가 이제 예배를 아무런 마음의 짐 없이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귀한 시간을 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교회가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참 기쁜 예배 드렸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감동스러웠던 게 가족이랑 처음으로 예배를 했어요. 제 아내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이어서 참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교회를 이제 찾아서 갔는데 홍대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실 법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제 설립된 지 개척한 지 한 10년 된 교회인데 청년들만 한 500명 정도 모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제가 거기서 할아버지더라고요. 갔는데 너무 다 젊은 이렇게 청년들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아저씨가 여기 와서 왜 있지 하면서 제가 이제 그냥 앉아 있다가 이제 왔는데 참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교회를 이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렇게 알아봤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교회는 좀 어떻게 예배하나, 또 예배는 어디서 하나, 몇 시에 하나 이렇게 알아봤는데 독특한 안내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있었냐면은 그 교회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 안내. 드레스 코드를 안내하는데 드레스 코드가 뭐냐면 드레스 코드가 없다는 게 드레스 코드예요. 근데 이게 당연히 뭐 교회는 드레스 코드 없지 않나 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교회는 좀 불문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청년 예배는 좀 이제 자유롭지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이 장로교는 좀 이제 약간 경직된 분위기가 그렇죠. 경직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예배 시간 때 이렇게 모자 쓰고 있으면은 막 싫어하시죠. 어디 감히 뭐 예배 때 모자를 쓰고 있고 막 또 슬리퍼 찍찍 끌고 오고 있고 막 노란색 머리, 빨간색 머리 어디 예배 자리에 감히 막 이렇게 하는 문화가 옛날에 뭐 한 30년 전쯤에 있었는데 요즘엔 뭐 그런 거 뭐 크게 뭐라고 하시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 올 때 막 집에서 잘 때 입는 옷 입고 오거나 안 씻고 오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좀 갇혀 입고 오는 게 뭐 서로 간의 예의이기도 하고 하나님 뵈러 가는데 좀 갇혀 입고 좀 이렇게 목욕 재개도 하고 냄새 안 나게 하고는 정도는 와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도 그 전날에 이 아이들 옷도 저희 아내는 이제 토요일 저녁이면 내일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입혀야지 하고서 딱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딱 올려놓고 저도 이제 뭐 입고 갈까 이렇게 고르고 헌금도 막 준비를 했어요. 막 준비를 했는데 드레스 코드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뭐라고 안내가 되어 있냐면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오셔도 돼요. 후드티, 뭐 반바지 상관없습니다 하면서 밑에는 쭈루루루 예배를 위한 예배자로서 준비해야 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 교회에 있는 청년들 중에 거의 상당수가 교회를 다녀봤던 청년들이 아니라 교회 처음 오는 청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갈 때는 뭐 어떤 옷을 좀 갖춰 입어야 되나 하는 어떤 마음의 부담감 없이 마음껏 교회에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어떤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다라는 어떤 교회의 신념이 담겨 있더라고요. 뭐 그래도 저는 옷을 좀 갖춰 입었죠. 그래도 그 주간에 샀던 새 바지를 입고 갔습니다. 물론 교회 갈 때 처음 입고 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새 옷이니까 신나는 마음으로 또 입고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아이들이랑 손잡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야, 드레스 코드 없다 그러더니 다들 예쁘게 잘 꾸미고 오더라고요. 물론 평상시에 입고 있는 옷들이겠지만 되게 멋있고, 또 뭐 요즘에 이런 표현 쓰면 또 아저씨라며 힙하다 힙한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뭐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되게 멋진 청년들이 많구나.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뭐 염색은 기본이고 문신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의상들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뭐 얼굴에 피어싱 수십 개 달려 있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청년들 보면서 하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싱숭생숭하면서, 예배를 제가 한 30분, 40분 정도 일찍 갔는데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모이나. 근데 굉장히 이제 인상 깊은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막 사진도 찍고 막 몰래 이런 거 참 좋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예배가 딱 시작이 되고 끝날 때까지, 그 전까지는 사람들과 또 이 교회는 어떻게 예배하나, 이 교회는 어떤 자막을, 어떤 영상을, 또 어떤 찬양이, 어떤 뭐가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이 막 눈에 보이던 저에게 예배가 딱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막 부어주시면서 말씀을 굉장히 목말라 하면서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오랜만에 정말 제가 준비한 메시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저한테 그날만큼은 정말 특별하게 또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준비해 놓으신 자리구나, 많은 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게 그렇거든요. 우리가 매주 똑같은 예배 장소에서 똑같은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에게 오늘만큼은 꼭 하시고 싶은 그 말씀, 나에게 오늘만큼은 꼭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발견했을 때는 사실 그 자리에서 만났던 수많은 낯선 사람들과 굉장히 멋있던 무대 조명이나, 혹은 굉장히 실력 있는 그 찬양팀이나, 혹은 정말로 어떤 강렬했던 인상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라는 그 자체가 강하게 다가오는 그 순간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그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하지 않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예배를 오기 위해서 어떤 교회를 갈지 아내랑도 막 계속 이 교회를 가볼까 저 교회를 가볼까,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휴가인데 어떤 교회를 한번 가볼까 막 상의도 하고, 교회가 딱 결정되는 그 순간부터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막 찾아보기도 하고, 옷도 준비하고 헌금도 막 준비하고 했던 수많은 그 나의 어떤 이 수많은 준비의 과정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도구였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아니었어요. 제가 막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한 주간 막 기다리고 찾아보고, 토요일 날은 막 미리 옷도 준비하고 아이들한테 내일은 우리 세계롭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 갈 건데 거기 가서 나 세계롭교회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막 정신교육 시켰거든요. 그렇게도 하고 막 했는데, 그 모든 준비의 과정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 얘따 선물 하면서 은혜를 딱 주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라는 게 있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 스스로 모든 이 준비의 선행 작업들은 나 스스로를 나를 위해서 하는 이 작업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온전하게 예비가 되어 있고,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나 자신이 준비해가는 과정으로서 옷도 좀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나 마음 스스로도 돌아보고 나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좀 하셨습니까? 토요일 저녁에 또 막 죄 짓고 다니고, 주일 아침에 막 죄 속에서 어기적 일어나서
아씨 오늘도 하루가 시작하는구만 하면서 교회 그냥 오고 막 샛별 마을 가서 아이들 막 속으로 욕하면서 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막 정죄하고 그렇게 막 엉망진창이 된 채로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예비된 은혜를 주시려나 하는 기대, 소망 혹은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밭을 가꾸셨습니까? 예수님 비유로 씨를 뿌릴 때 그 마음의 밭의 상태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예배는 어떤 마음밭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나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바이블 클럽의 순서상 소선지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선지서는 12권의 책이에요. 12권의 책들이 다 각각의 이야기들을 갖고 있지만 소선지서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권으로 취급을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도 뭐 첫 번째는 호세아, 오늘 호세아 읽었으니까 그 다음날 뭐 읽었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쭈루루루 읽어서 한 번으로 훅 훑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소선지서를 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그냥 파편적인 이야기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의 플롯과 하나의 흐름과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하나의 묶음인데 이 묶음에 관한 이야기는 이따 바이블 클럽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소선지서는 구약의 끝자락이거든요. 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쭉 이어오신 이야기가 맨 마지막 부분인데 12개의 책 중에서 11권이 다 두드려 패는 내용이에요. 니네 이렇게 하면 진짜 다 죽는다, 혼난다,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너네 이제 끝난다 진짜, 어떻게 할래, 막 이런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이 소선지서의 맨 마지막 말라기서가 딱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모든 게 이제 멈춰버립니다. 그 상태로 이제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내가 또 제가 이제 아이한테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카운트를 세는데 하나, 둘, 셋을 세요. 너 하지 마. 아빠 3번만 얘기할 거야. 3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 침대 위에서 뛰지 말라고 아빠가 3번째 얘기했어. 이제 혼나. 이게 소선지서야. 하나님이 너네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네들 이거는 잘못된 길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언급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직설적이고 굉장히 명쾌하게 뭐가 잘못인지를 딱딱딱딱 얘기해요. 이제는 더 이상 너네들한테 내가 봐주지 않는다. 그래서 말라기쯤 가면은 뭐 거의 하나님이 필터링이 없습니다. 말라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 야, 성전 문을 니네가 누가 좀 와서 닫았으면 좋겠다. 니네들이 이 드리는 예배가 나한테 역겹다, 토할 것 같다, 똥냄새 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이게 창세기에는 별로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삐진 모습인데 이 하나님이 머리 끝까지 화가 차오르신 건지 혹은 정말 끝자락에 놓여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표시를 하시는 건지 이 소선지서는 점점 하나님이 격양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소선지서가 한결같이 12권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딱 하나로 찝어보라고 한다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향해서 이의를 제기하십니다. 니네가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맞아? 이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잘못도 하고 저런 잘못도 하고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죄의 양상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하나님은 이런저런 죄들 뭐 다 언급하시지만 한결같이 뭘 말씀하시냐면은 너네가 나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예배가 도대체 맞냐? 너네가 지금 나를 예배하고 있는 그 마음이 맞냐? 너네가 지금 성전이라는 곳에 와서 제사라는 것을 드리는데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예배가 맞냐? 라고 계속 질문을 하세요. 맞냐 도대체 이게? 맞냐? 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리셨던 결론이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예배의 태클을 계속 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보다 사람에게 요구한 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물을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희생의 제물을 내놔라. 감사함을 느꼈다라면 제물을 내놔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재물, 즉 돈, 어떤 물건, 어떤 값어치 있는 것들, 이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꼭 덧붙이시냐면은 나는 제사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을 꼭 덧붙이십니다. 나는 예배라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중심, 그 마음 속을 내가 본다. 나는 그걸 원한다. 이 말씀을 꼭 덧붙이시는데 하나님이 이 소선지서에 가서 지적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은 뭐냐면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재물만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이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 있네? 그럼 내야지. 다 이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배,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그 예배자들의 삶,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과 그 죄와 그 사람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 죄에 대한 재물, 이 세 가지만 남아있을 뿐이더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요구를 하시는 거죠.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소선지서에서 던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질문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이 미가서에 있습니다. 소선지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치면 미가서를 꼽을 수 있는데 미가서 6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해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뭘 했다고 너가 나를 믿는 존재로 나의 백성으로 나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피곤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 우리식으로 바꾸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길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불편하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좀 힘들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신념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삶을 지키는 게 괴롭고 버겁다라고 말을 하는 거냐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뭘 요구했길래?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번 우리한테 대입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그토록 많이 요구하셨길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그토록 버거울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왜 이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고자 내 삶을 가다듬어 가는 일이 왜 나에게 괴로운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혹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분이 있다라면은 오늘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요구했길래 너는 자꾸 힘들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우리에게 힘겨움과 괴로움과 부담감이 아니라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계획한 바는 절망과 두려움과 눈물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이다. 나는 너희들의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었다.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구약에 말씀하셨고, 신약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너희들의 어깨 위에 짊어지게 한 그 멍에를 짊어지는 일은 쉽고 가볍다. 나를 쫓아오는 일은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가장 좋은 것들로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게 버겁고 어렵고 고민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면은 우리들의 삶은 그리고 우리들의 예배는 무언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교정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질문이죠.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너는 자꾸 괴롭다라고 말하는지 나한테 얘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보면 6절인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뭘 드릴까? 이렇게 막 되게 예쁜 마음으로 고민하는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이거 굉장히 안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힘들게 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재물 가지고 오라면서요. 이 얘기예요. 1년 된 송아지 번제물로 드리라면서요. 송아지 좀 비싸거든요. 특히 이제 번제라는 거는 재물을 드리면은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본래 이제 재물은 드리고 나면은 어느 정도 부분은 이제 다 해가지고 고기나 뭐 이런 것들은 나눠 갖게 마련이고 나머지를 태워 올려드리는 건데, 번제는 싸그리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족족 하나님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제는 돌아오는 거 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는 희생의 제물인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달라면서요. 주일에 예배 와야 된다면서요. 헌금도 드려야 된다면서요. 11조도 해야 된다면서요. 봉사도 하라면서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나쁜 짓은 생각조차 하면 안 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계속 그렇게 달라면서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번제 달라면서요. 내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면서요. 물론 감사하죠. 물론 하나님 예배해야죠. 물론 하나님께 내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가지고 있는 삶도 드리고 다 드려야죠. 그런데 드리기만 하다 보니까 피곤하다니까요. 버겁고 힘들다니까요.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반대급부라는 게 있고, 드리는 게 있으면 나한테 오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뭐라도 하나 가면은 주고받는 게 있어야 서로 좀 기분이 좋지, 늘 그렇게 받기만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할 뿐더러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천의 순양, 1000마리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만의 기름인데 강물을 가득 채울 만큼의 많은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원하시나? 그런 걸 기뻐하시나? 내가 저지른 내 허물, 내 죄를 위해서 내 맏아들을 죽여야 되나? 내 영혼의 죄를 때문에 내 몸의 열매, 내 몸에서 난 자식들을 죽여서 제사로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려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얘기죠.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땅 왼쪽 오른쪽 앞뒤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면은 죽였습니다. 신 앞에서. 그리고 또 죄를 짓게 되면은 둘째 셋째도 데려다 죽였습니다. 죽이는 것이 모자라서 돌이 되기 전에, 얼마나 예뻐요 깐난쟁이들. 그런 아이들을 살해를 해서 신에게 바치는 게 신이 기뻐하는 제사다라는 게 당시에 근동에 있던 팽배한 신을 섬기는 문화와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절대 하지 말아라. 너의 자식들을 나에게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절대 하지 말라고 여기에 써여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 원한다니까, 이거 하나님 원해 라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을 이렇게 섬기는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합니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11조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복을 주시지 않을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아닐까? 내가 정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서 떵떵거리며 헌금 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닐까?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자리 잡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물어보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내가 너네들한테 뭘 도대체 요구했길래 그렇게 괴로워하냐? 아들 달라면서요. 내 가장 소중한 거 내어놓으라면서요. 돈 많이 내라면서요. 헌금 내라면서요. 라는 답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쩌면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물론 뭐 경쟁적으로 헌금을 하거나 많은 숫자의 헌신을 내어놓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막 애를 쓰는 사람들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뭐 이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청년에게서 들었던 얘기인데, 작년 올해 들어서 헌신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애를 썼는데 너무 이상하리만큼 내가 헌신하려고 하면 할수록 삶이 더 좀 쪼그라들고 피폐해지고 힘겨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면서 회의감이 찾아왔다.
이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보고 싶어서 사역 신청도 하고 새별지기도 하고 막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은 헌신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펼친다고 하면은 마음을 쏟아서 헌금도 하고 내 마음과 정성을 막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잘 되게 해주시면은 이게 쌤쌤이로 좀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막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신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내 삶이 자꾸 막 이렇게 침체가 되면은 이 마음 회의감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 게 뭐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건가? 기뻐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고방식의 회로를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이걸 안 하면 내가 너에게 힘겨움을 주는 그 기계적인 사고방식을 끊어야 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의 행복과 나는 너의 기쁨과 나는 나의 소망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이고 너는 나를 위해서 내어놓는 존재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수많은 헌신과 봉사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정의 투자와 또 여러분들이 내어놓는 삶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하나님께 받는 복을 위해서 내어드리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거를 완강하게 단호하게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네가 나한테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걸 완강히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우리 아들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줘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이제 주방에 가서 뭐 저희 아들은 보통 이제 아침에 오트밀을 먹거든요. 오트밀을 막 만들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가더니 막 쭈뼛쭈뼛 하면서 주머니에서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를 엊그저께 유치원에서 받았거든요. 독서 곤돌벤 해가지고 문제 몇 개 맞췄더니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줬어요. 그걸 이렇게 저한테 쥐어주면서 아침밥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주면은 5,000원밖에 안 줘? 그럼 5,000원어치만 줘야겠다 하고 오트밀을 5,000원어치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건 그냥 가게 사장님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는 이거는 이 돈을 받으면 아버지는 수치예요. 왜 내가 너에게 해주는 이 사랑의 표현을 왜 돈으로 갚지? 내가 아버지로서 이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차를 운전해가면서 어디에 데려가서 끌어안고 높은 곳으로 가서 야 저거 봐봐라 이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란데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 아이가 그날 마무리를 하면서 저한테 3만 원입니다 이렇게 결제하고 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아버지로서 내가 이 아이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 건가? 자, 그런데 한 걸음만 더 생각해 봅시다. 얼마 낼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11조로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돈을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11조로 해봤다 쳐요. 굉장히 큰 돈이죠. 하나님이 100만 원밖에 은혜를 안 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나는 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내 독생자까지도 너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너에게 주고 싶은 나야 아버지인데 내가 너에게 주고 있는 그 사랑의 값어치가 이 헌금, 이 시간, 이 노력과 열정, 너가 나에게 내어주는 이 작은 파편과도 같은 삶이 그거의 값어치라면은 나는 수치스럽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어드리는 재물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환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은 걸 내어드린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하면 얼마나 하고 주일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며 감사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물론 내가 정말 부담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많이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으면은 내어드리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버지로서 마땅히 줘야 되는 걸 줬는데 내가 준 게 고작 요 정도의 값어치로 환산이 돼서 나에게 고백이 된다? 나는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데, 아니 사실 나는 더 많은 걸 줬는데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의 기브 앤 테이크의 사고방식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어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시간을 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갖고 한두 시간 앉아갖고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어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를 탕진하는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헌금 받고 하나님 만족해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과 열정과 마음과 삶을 다 쪼개가지고 많이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하나님이 흡족해 하신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내어드려도 하나님이 괜찮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손 안에 담겨있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신약 성경 보시면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헌금을 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렛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목해서 볼 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이 헌금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헌금 내는 거 보셨습니다. 어떻게 내는지까지 보셨습니다. 헌금 내지 말아라, 하나님 거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헌금 자체의 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셨느냐? 헌금의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는지를 보셨다 그랬어요. 즉 헌금을 드리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삶을 내어드리고 마음을 쪼개서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 태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야 11조 꽤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 엄청 내서 헌신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시죠. 2렛돈, 이게 당시에 통용되던 동전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로 치면 100원짜리예요. 100원짜리 2개 넣는 거거든요. 이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최소로 2렛돈은 내게끔 정해져 있었어요. 출입세입니다, 그냥. 그런데 이 과부는 그걸 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헌금 안 냈다는 거예요. 의무로 드리는 입장료는 냈는데 하나님 앞에 더 내어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생활비 전부를 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활비인데 하나님을 뵈러 가는, 예배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생활을 포기하고 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내어드렸는데, 심지어 감사원금도 없어요, 11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입장료만 내고 들어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 귀하게 냈다 말씀하시지 않고 많이 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서 많고 적음의 차이는요, 마음의 사이즈인 거지 물질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시간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내 헌신과 내 열정의 사이즈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는 더 많이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건 내어드리고, 누군가는 헌신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적은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평가는요, 객관식이 아니에요. 주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사람의 환경에 알맞게 상대평가를 하십니다. 누군가는 형편이 넉넉하지만 아무 부담 없이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고, 누군가는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께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아주 작은 것밖에 내어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값어치를 환율로 계산하셔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 평가 앞에서 여러분들과 저의 예배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내어드리는 삶은,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정성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오전부터 나와가지고 교회 섬기고 새별말 아이들 마주하고 또 예배 섬기는 분들 계세요. 점심도 못 먹고 또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시간 끝나고 나면 계속 교회 섬기고 교회 일하고 사역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어드리고 있는 시간과 열정과 그 헌신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면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마음 없이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혹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교회 활동, 친교,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의를 채우기 위한 활동이었다라면은 값어치가 들쭉날쭉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돌아봐야 돼요. 특히 하반기 사역 신청 받고 있는데, 여러분 신청하시는 분들 마음의 중심을 잘 가다듬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사역과 내 헌신을 내어드릴지를 고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적동행 발걸음, 네, 우리 사역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 앞에서 마음 담아주시고 애써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죠. 그 발걸음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그 손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부의 둘의 뚱과도 같은 헌금인지, 아니면 부자들이 그 돈 떨어지는 경쾌한 소리에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인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헌금을 바라보고 계실 때 당시에 그 헌금함이 어떤 구조였는지를 한번 보면요, 이 헌금이 얼마나 치졸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헌금함이 있거든요. 이 헌금함이, 우리 교회 헌금함은 봉투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탁 담기는 나무 상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는 헌금함은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금속으로 되어 있고 금속성의 동전만 넣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뭐 지폐가 없으니까요. 동전을 넣는데 땡그랑 소리가 당연히 나겠죠. 금속과 금속이 만나니까. 그런데 이 금속 소리가 땡그랑에서 끝나지 않도록 입구가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찰랑찰랑 하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렛돈을 넣은 과부의 찰랑찰랑 소리와 많은 것을 내어드리는 부자들이 그 많은 것을 동전으로 다 바꿔가지고 쏟아붓는 촤라라라라라라의 이 소리는 누가 듣더라도 비교가 돼요. 근데 유대인들 랍비의 문헌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헌금함에 울려 퍼지는 동전 소리가 크면 크고 경쾌하면 경쾌할수록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있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는 더 커진다. 이게 하나님이 극혐하시는, 혐오하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문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성전의 소리라고요. 야, 누구 11조 많이 하네. 와, 너 감사헌금도 해. 와, 너 어떻게 주부에 있는 헌금자 명단에 매주 이름이 올라가냐. 와, 넌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시간과 열정을 내어드리네. 와, 너는 새별지기도 하고 청년무사역도 하고 토요일날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살고 있네. 이 모든 평가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의 시간을 내어드리면서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가? 나의 기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소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서로를 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린다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만나주는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막 부담될 만큼 한 10만 원, 20만 원짜리 선물을 막 사가지고 가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어우, 저한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면은 좋아라 하시겠죠. 선물 받으면 좋아라 할 텐데, 상대가 만약에 뭐 이재용이라고 칩시다. 그분이 이걸 부담스러워 할까요? 저한테 뭐 이렇게 좋은 걸 주세요? 그럼 저도 좀 뭐 드리죠 하고서는 더 좋은 걸 주시겠죠. 부담되지 않아요. 그분이 나에게 내어준 호의가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값어치로 내어드린 게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막대하게 많으면요, 내가 내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를 준비해서 가도 뭐 이런 걸 다라고 이야기하겠지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과 열정과 내 재물과 내 달란트와 내가 가진 것 모든 것들 다 싸그리 끌어모아서 어마어마한 걸 드려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크고 더 광대하시고 무엇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나한테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너 참 잘한다, 좋구나,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죠.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예쁘게 막 다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저도 예쁘진 않겠지만 예쁘게 하고 이제 오는데, 제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서 막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갔다고 칩시다. 제 없는 패션 센스를 다 발휘해갖고 막 꾸며 입었다 쳐요. 쳤는데 만나는 사람이 뭐 GD야. 뭐가 제가 빛나겠어요? 안 빛나요. 그냥 옆에 있는 아저씨지. 하물며 하나님은 내가 그 어떤 미사역으로 어떤 좋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의 나의 예배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예배로 하나님을 빛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의 어여쁜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이 드리지 못했다라고 해서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내어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쏟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거기에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나 이번에 11조 낸다? 의무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10의 10을 다 주셨으니까 나는 10의 1로 고백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 정도의 헌신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 이거 달라면서요, 다 달라면서요 라고 대답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8절을 보시면 이런 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요, 소선지서에서 딱 한 문장만 뽑아보라고 하면요, 되게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 문장을 뽑습니다. 이 문장이 어디에 쓰여 있냐면요, 저는 안 가봤는데 미국 하원 의원의 도서관 벽면에 이게 쓰여 있대요. 그리고 지미 카터라고 70년대 후반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된 미국 그 대통령이 연설 때 이 구절을 딱 인용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구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의, 그 다음에 인자, 겸손함,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제사가 필요 없다, 너희들을 가지고는 재물도 필요가 없다, 마음 없는 그런 예배 다 필요 없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정의, 그리고 인자, 겸손함이다 라고 세 가지를 딱 짚으시면서 이 구약시대를 종결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똑같이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데 단어가 좀 바뀝니다. 한번 보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11조 드리는 것 드리면서 정의와 인자와 세 번째가 뭐였죠? 겸손. 이 겸손을 예수님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세 가지를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바꾸셨는데 이 세 가지를 니네가 버렸구나. 그런데 얘네도 꽉 잡아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눈에 보이는 헌신도 드려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드려야 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씩 보면요, 이런 겁니다. 정의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왕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정의롭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 없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의 정의는 누가 지키는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예수님이에요. 곧 내가 택한 사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봐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올 건데 그분은 소리 지르지 않는다. 그분은 외치지 않는다. 그분의 방식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분의 방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정의라는 것을 행할 것이다. 그분의 정의를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성들이 앙망할 것이다. 여러분, 정의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란 도대체 뭐예요? 사회가 공정한 것,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것,
너도 나도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 그와 내가 공평한 관계 속에서 대등한 관계를 갖는 것, 뭐 이런 게 정의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방식이 이 땅 가운데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펼쳐져 가는 게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위하여서 옷을 벗기 시작하시면 그게 정의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시기 시작하면 그게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일이 정의이고, 예수님이 그 방식대로 이 세상 속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은 방식을 펼쳐 보이기 원하신다면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시끄럽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대하셨던 그 방식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기준, 예수님의 통치 방식,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정의이고,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리고 그 사랑을 타인에게 전하라 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상한 갈대는 빨리 꺾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새로 심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빨리 끄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놓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꺼져가는 심지와 가도 같은 내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아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게 나를 향해 다가온 예수님의 정의이고, 그것을 배웠고 알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삶의 정의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대로, 나에게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의이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펼쳐 보이실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자,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은 긍휼인데요, 이것은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충성과 인애와 자비,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이 긍휼과 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왔다. 이게 긍휼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은요 죄인을 향해서 갖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수많은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들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용서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돌봐주실 그 어떤 능력도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완벽한 내가 드리는 완벽한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죠. 완벽한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자랑스러워 하시죠. 하나님, 나는 완벽합니다. 나에게 무슨 뭐라도 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드리는 이 고백, 내가 드리는 이 찬양 받고 기뻐하시고 나를 세상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내가 더 완벽하게 해주세요. 이런 의인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온 내 삶은 죄가 덕지덕지 묻어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고 그냥 여기 꿈쳐놓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삶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죄로 얼룩져 있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열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깨끗하게 비워주시면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내 모습은, 내 존재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가치관과 내 모든 언행들은 죄악으로 너무나도 얼룩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예배로 받아주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시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나는 뭐 회개할 것도 없고요, 뭐 내어드릴 건 좀 있고요, 내 삶은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하고요,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 하나님, 내가 행복해할 만한, 즐거워할 만한,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말씀 한 구절 한번 해보시죠 라는 이 의인의 교만한 자세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인으로 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로 예배하고 있는지 그걸 바로 보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성경의 개념으로 인하면 겸손은 우리식으로는 겸손은 내가 이 정도 위치지만 저 이거죠.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죠. 대단하신데요? 아닙니다. 덕분입니다. 정말 잘하셨네요. 아닙니다. 다 도와주셔서 한 겁니다. 이게 겸손인데 성경에서의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겸손은 뭐냐면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타인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고 형제 자매들한테는 너가 나보다 낫다 라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대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하시느냐?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중요합니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가져온다. 겸손과 믿음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요구하셨는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또이또이다가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더 크다. 너 하나님께 더 귀하다. 너가 나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큰 죄인이다. 늘 나는 낮추고 그는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존재라고요? 라고 질문을 던질 만한 사람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야, 그래도 그렇지 걔가 나보다? 그래도 그렇지 그분이 저보다 낫다고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내 친구 중에 누군가, 또 내 지인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도 쟤는 구원 안 할 것 같은데 싶은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존재라고요?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내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것들을 가졌으며 성격도 훨씬 더 좋고 잘생겼고 예쁘고 내가 훨씬 더 좋은 존재인데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런데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가 너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 겸손을 어떻게 품으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야고보서 4장 6절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 앞에 겸손을 이야기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나보다 낫지 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쟤보다 낫지,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이 겸손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저 존재보다, 내가 이 모든 상황보다 내가 차라리 낫지 라는 마음이 내 안에 깃들기 시작하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겸손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아무리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요. 너가 더 겸손해야 된다. 더 낮아져야 된다. 그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 이 겸손을 내가 너에게 요구한다.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서 정의, 그리고 믿음, 그리고 이 겸손, 이 세 가지를 잘 갖추고 있으면서 이걸 지키는데 너무 피곤해하면은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처럼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삶을 사느라 애쓰면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좀 해보려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거 주목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고 요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정의와 이 인자, 긍휼과
이 겸손,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가요? 이것이 제대로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삶을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을 예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내어드림과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일의 예배는요,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아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삶으로 돌아가서 헛짓거리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냥 외면하신다고요. 그런데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하수와도 같이 흘려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인자, 그 긍휼을 가지기 위해서 가난한 심정을 막 갖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 겸손,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막 애를 쓰면서 고군분투하는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찌부러져 갖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다른 그 누구의 예배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 한 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바르게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선한 예배일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예배, 조금 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내 삶에 펼쳐져 있는 그런 예배, 조금 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조금 더 겸손한 마음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지난주에 갔던 그 교회 이야기만 하나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5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요, 처음에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요, 휘황찬란한, 그리고 소위 말하면 좀 잘 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들이었어요. 굉장히 길거리에서 만나면 와 멋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멋들어진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서 축복하고 인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영혼의 순수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예배가 그 공간을 가득 채우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서로를 위해서 인사 나누고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제 바로 옆에 앉아있던 자매들이 길에서 만나면은 100% 흡연상이에요. 그냥 얘네들은 그냥 골목에서 흡연하고 있을 것 같은 관상인데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축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제가 회개했죠. 이거 관상으로 사람 평가하면 안 된다. 참 놀랍고 참신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가 최근에 이제 교회 그 건축을 하면서 옮겼는데, 그 인터뷰 영상을 저희 아내가 보내줘서 봤어요. 참 새롭더라고요. 건물을 이제 새로 큰 건물을 얻어서 들어가게 됐는데 15억이 필요했대요. 그런데 교회가 돈이 어디 있어요? 청년들이 500명 모이는데 말이 500명이지 청년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9억이 모였대요. 저는 세속적인 목사라 9억을 5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얼마야? 이렇게 계산을 좀 돌렸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산수에 좀 약해서. 근데 그 인터뷰하는 그 청년이 그 교회 리더도 아니고 그냥 청년이에요. 청년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한대요. 목사가 얼마나 설교 때 구워 삶았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이 헌금을 9억이나 했을까? 얼마나 헌금을 강조했으면 그렇게 돈을 끌어모았을까? 얼마나 돈 내라 얘기했길래 그런 걸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 누군가는 결혼 자금으로 모아놨던 돈을 예비 신부랑 같이 기도하면서 결심을 하고, 자기들은 이제 결혼식을 간소한 스몰 웨딩 그걸로 하기로 바꾸면서 그 모든 금액을 내어드렸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주택청약 부어놓은 거를 해지를 했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대출을 받았다 그러고요. 뭐 그랬대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걸 시키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내 집을 얻는 것보다 우리들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얻는 게 더 급한 문제다 라는 마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거기 교회 예배 가서 보잖아요. 그 청년들의 외모만 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헌금은커녕 교회 끝나면 뒤에 가서 담배 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배하는 걸 보잖아요. 아, 이 사람들은 세뇌당해서 돈을 낸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진실한 감동이 있는 청년들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하고 싶지만 저조차도 사실 확신이 안 돼요. 얼마나 받은 은혜가 크길래 그렇게 할까? 제가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걸,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이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 사고방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으로 반응할 수 없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을 할 뿐이다 라는 마음들이 그 안에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참 많이 느끼고 배우고 돌아봤던 지지난주 주일 예배였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해봤자 뭐 저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더 많이 내어놓으라는 무언의 압박도 아닙니다. 뭐 사역 신청 받고 있긴 하지만 압박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꼭 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 것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쩌면 하나님이 그토록 경멸하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봉사하고 그만 헌신하고 그만 교회에서 시간 죽치고 있고 그만 예배 자리에 앉아서 네 마음이 흩어져 있는 그 모습 내가 그만 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비참한 예배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모든 예배들은 하나님이 과부의 2랩돈 이상으로 귀하게 받으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예배를 돌아보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러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예배 똑바로 드리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말씀이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재촉하고 계시기에 전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저의 입술을 이해해 주시며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예배를 돌아봅시다. 정말로 나는 이 예배를 위해 뭘 준비했습니까? 예쁘장한 옷을 준비했나요? 이 시간에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삶이 담겨 있는 예물을 정성스레 준비해서 내어놓으셨습니까?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소중한 시간입니까? 정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수많은 선택들 중에 하나이거나 혹은 늘 해왔던 선택이기에 아무런 고민과 갈등과 준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선택한 시간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서 나오고 있는 그 악취에 코를 막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야, 예배가 상했어. 네 마음이 썩었어. 변했다고.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변질된 마음 가지고 와서 포장해서 왜 내놓는 거야? 나는 그런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내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왔던 그 사랑의 방식대로 너의 삶이 정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법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고. 정의를 가지고 오라고. 너는 정말로 나의 긍휼, 나의 인자, 그것을 사모하며 사모하고 또 바라고 구하는 사람이냐고. 내가 너한테 필요하냐고. 나는 그 마음을 원한다고. 너는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려고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냐고. 그거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구하냐고. 하나님은 오늘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그 세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오늘 예배가, 혹시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예배라면은 하나님, 앞으로 펼쳐질 한 주간의 삶이, 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나조차도 쫓지 못하는 그 예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예배의 심정만큼은, 바르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 심정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큼은 잃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예배로, 또 삶으로, 마음으로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많은 돈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어드리는 시간과 열정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세상이 알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잠히 그러나 확실히 통치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방식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를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과 시선이 나에게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늘 부족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만큼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야지만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어긋나버린 내 자아와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세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결코 잃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구하오니 우리 삶을 주님 것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격을 주님 소유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기 원합니다. 기계적으로 드렸던 예배, 의무감에 왔던 이 예배, 하나님께 당연히 내어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어떤 마음도 담겨져 있지 않았던 시간과 열정과 헌금들은 다 거두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은혜가 고백되는 놀라운 예배, 놀라운 예물, 놀라운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본질을, 그 마음을 진정으로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회복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진정한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리네.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를 내려놓고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내가 가난하고 연약할 때도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나의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향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내 평생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내어드리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총량을 헤아리신다면, 우리가 내어드리는 헌금의 금액을 주목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무언가의 양을 보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어린 마음으로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세 가지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정의, 예수님이 통치하시면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해결하시는 게 정의라고 합니다. 인자와 긍휼,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자 사랑이라고 합니다. 겸손과 믿음 또한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거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고 인정하고 그것을 높여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배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삶의 예배로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부요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 믿음이,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겸손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 마음속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만 내 삶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만 내 모든 것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손으로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아둥바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을 가득 채우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의가, 그 사랑이, 그 긍휼이 나의 모든 것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진정한 예배자로 되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모든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새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며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의를,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죄인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통치 방식이 내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죄인을 주께서 바라보시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만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상한 갈대와도 같은 내 심정을, 썩어져가는 꺼져가는 그 등불과 같은 내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의 삶을 은혜로, 기쁨으로, 긍휼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존귀한 존재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품고 끌어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정의를,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방법으로 큰 소리를 외치시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분의 방식으로 정의를 흘려보낸다 하십니다. 내 삶이 그러한 정의를 경험하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상한 갈대와도 같이, 또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이 불안한 내 삶, 연약한 내 모든 삶을 끌어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게 하시고, 특히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하고 존대해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상한 갈대와도 같은 존재라고,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존재라고 인정하며 그를 사랑해낼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정의의 실현 방식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해
그리고 나로부터 타인을 향해 흐르고 흘러가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로 더하고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죄인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갈대와 같은 나의 심정을 꺾지 말아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내 인생, 사그라들고 있는 나의 이 삶을 하나님 불안에 떨고 있는 나의 이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셔서 정말로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긍휼히 여겨야 되고 내가 겸손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정의를 실천하는 방식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정의가 되어서 이 땅 구석구석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기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예배를 이제는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진심과 정성이 담겨있는 예배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또 그 내어드리는 삶이 피곤하다고 괴롭다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나에게 버겁다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겨주시는 그 겸손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인 그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 이 땅 곳곳에서 실현되는 놀라운 삶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긍휼을 품고 바라보아야 하는 대상을 똑바로 보게 하시고 그를 향해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를 사랑으로 끊어 안으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나를 통해 그의 삶 속에 흘러들어가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타성에 젖어서 늘 해오던 관습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닌 정말로 삶의 눈물과 아픔, 그러나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 담겨 있는 우리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예배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이제 이 땅 가운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의 정의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긍휼로 끌어안으시고 인자와 자비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안에 믿음과 겸손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한 삶을 주께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헛된 예배, 타성에 젖어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자 결단하고 고개 숙인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